28절, 2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제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우리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모습이 있다면 주일에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예배 가운데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남은 6일 동안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아마 추구하며 살아가실 겁니다. 다시 표현하면 신앙과 우리의 일상이 일치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좀 보면 주일의 은혜가 월요일까지 가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참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과 일터의 모습을 좀 돌아봤을 때 좀 다른 모습들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늘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교회에서는 조금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지 몰라도 가정으로 돌아가면 혹은 일터에 갔을 때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데, 새벽마다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8장 말씀에서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율법을 읽어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듣고 큰 감동을 받죠. 성경을 보시면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그렇게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던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장면이 9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0장으로 넘어오면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결단의 내용들을 보면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지금 이들이 결단하고 있어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주일과 월요일을 포함한 그 6일 동안의 삶이 구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고 모든 결정과 모든 행동이 다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 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결단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단하는 이 내용들은 잘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로 노력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되어져야 하는 그 삶이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되어지고 또 이해되어져야 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결단해야 되는 내용들이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는 공동체 안에서의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28절과 29절 내용에서 이 세 가지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이름들이 계속 거론이 돼요. 그 이름들이 기록이 되고, 또 28절의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서 다 볼 때 1절부터 28절의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결단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은 그냥 신앙적인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혼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의 신앙적인 어떤 약점이나 실패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신앙을 쉽게 타협할 수도 있고 또 쉽게 포기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보니까, 때때로 우리가 영적 침체기를 겪을 때, 그러한 때에 영적 침체기에 빠져 있을 때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그 영적 침체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를 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다 보면 결국은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공동체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가장 작게는 가정 공동체,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 이 안에서도 우리가 교구와 또 목장 이렇게 나눠져 있는 셀 그룹들,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먼저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헌신의 삶을 결단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이 모습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만큼 지금 엄격하고 신중하게 자신들의 그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무엇인가가 이렇게 일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좀 소극적으로 반응하다 보면 조금 노력해 볼게요, 아니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는 내용을 보시면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따르겠다,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그 헌신의 삶의 모습을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근거한 결단인데,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결단하고 있는 건 자기 생각이나 느낌, 감정 이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결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러한 이들의 결단은 그냥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각자의 그 삶의 영역,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실제적인 실천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안 읽었죠?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우리가 30절에서 볼 수 있는 건 관계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의 영역에서는 특별히 이제 결혼과 가정에 대한 실천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이방인들과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들이 지금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우월하니까 열등한 어떤 민족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도 아니고, 그냥 민족적으로 이들을 무조건 배척하겠다라는 의미도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민족들과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할까 함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했을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가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결혼에 대해서 국한해서 결혼에 딱 국한돼서 말한 건 아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신앙의 타협 그리고 신앙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대에 이러한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라든지 믿지 않는 사람과는 교제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이 말씀에 깊은 원리가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관계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과정, 그 관계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에 있어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믿는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이 원리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더 넓게는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지, 누구의 조언을 들을지, 어떤 관계에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쓸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까운 관계들이 있으시죠? 그 관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여러분들과 가까운 관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관계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관계인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 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관계의 영역에서의 순종, 관계의 영역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은 결국 다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장 큰 예가 가정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가정에서의 신앙이 무너지면 결국 모든 영역에서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잘 교육된 그 신앙이 학교나 직장이나 이웃 공동체에게 그것이 확장되어 나아가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의 영역은 개인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관계의 영역을 개인의 영역으로 여기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해되어져야 하는 우리의 삶은 한순간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구분 없는 그 순종의 삶,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그 관계의 영역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간의 영역입니다. 3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두 번째, 이 시간의 영역을 보면 특별히 말씀 가운데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 이들이 실천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물건을 사지 않을 것이고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것을 다 탕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건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한 날을 지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시간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행위죠.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그 10계명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8절에 보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일에 쉬도록 하셨다라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 안식일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면, 우리의 가치가 일을 얼마나 하고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 어떻게 지키셨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셨겠죠.
또 이뿐 아니라 나름대로 주의를 더 거룩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방법을 택해서 예배 이외의 삶도 하나님 앞에 드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의 핵심을 생각할 때 우리의 행위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하는 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삶을 보면 지금 이 시대는 그냥 시간이 곧 금인 것처럼, 시간이 곧 돈인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항상 바빠야 되고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삶 속에서 뭘 생산해내야 하는 그런 압박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심지어 쉼이라는 것, 쉬는 것조차도 쉼을 위한 쉼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쉼, 이렇게 이제 여겨지는 게 이 시대의 모습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의 가치가 내가 무엇인가를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많이 이루어냈는가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이 시간의 영역에서의 순종 또한 다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남은 6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일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물질의 영역인데 32절에서 39절의 내용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이 내용들을 보시면 성전의 세금, 재물, 첫 열매, 첫 가축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11조 이런 것에 대한 물질에 대한 실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물질에 대해서 실천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지막 3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그 물질에 대한 헌신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건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 또한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처음 것, 11조 이런 것들을 드린다는 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행동인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물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잘 사용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물질에 대한 개념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라 청지기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피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영향받는 것들이 있고 세상의 물질만능주의 아니면 성공지상주의 같은 것들. 물질만능주의가 뭐예요? 돈이 최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과 이 행복이 비례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더 많이 얼마나 많은 것을 또 소유할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졌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죠. 성공지상주의도 보면 인정받고 성공하는 게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지만 사실 그것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성공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그 부와 명예, 권력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이 성공지상주의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굉장히 뭔가 어리석은 것 같고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모습이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물질의 영역도 이 물질의 영역에 대한 순종도 우리의 모든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관계의 영역, 시간의 영역, 물질의 영역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그렇게 결단한 대로 실천해야 신앙과 삶이 따로따로가 아닌 우리의 삶이 구분 없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분 없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나 주일에만 국한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구분 없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구분 없는 순종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계,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영상 바로 보나요? 태국 단기 선교팀 보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국 단기 선교팀 총무였던 김선희 권사입니다. 지난 2월 19일부터 27일까지 8박 9일 태국 치앙마이 라쿤 교회를 근거로 선교 활동을 했고 저희 활동을 잠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없었네 쓰러져 가도 그다음에 매우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팀은 9살부터 70살 가까이의 다양한 연령으로 장년 8명, 청년 2명, 아이들 6명, 모두 16명이 매일 아침 큐티를 시작으로 오카리나 공연, 워십, 케이팝, 부채춤, 소고춤 공연, 또한 저희 감사하게도 저희 팀이 모두 다 캘리그라피 그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그 수업을 다 받았기에 오카리나 수업도 하고 캘리그라피 수업도 하고 또 레크레이션, 식사봉사, 또한 라쿤교회 성도들과 예배와 교제, 또한 신방, 구제활동 등을 같이 했습니다. 저희가 근거지로 사역했던 라쿤교회는 청년들이 중심되어서 예배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려 하는데 전기가 갑자기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근데 저희를 또 그곳에 보내셔서 발전기를 구입하게 되었고 또 예배를 무사히 마쳤는데 오후에 되니까 이제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폭풍우가 정말 심하게 쳤고 그 속에서 저 교회 천막이 날아가려고 하는데 그곳 청년들이 모두 뛰어나와서 천막을 붙들고 그 해체하고 또 그들이 자기 그 몸보다 이 교회를 더 사랑하는구나 하는 그런 것에 감동했습니다. 교회가 그들로 인해서 든든히 세워지고 또 부흥할 것을 믿고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집을 신방했을 때는 우리나라 한 70년대 시골 모습 정도 되었는데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데도 또 좀 행복 지수가 높은 그런 모습을 보았고 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또한 예배 처소가 없어서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놓은 그런 성도들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떠나오려고 하던 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남편에게 핍박받아서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는 폰자매를 위해서 기도 요청이 있었는데 결국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친정으로 쫓겨났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조차도 들었습니다. 또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또 안양 석수교회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전도하고 선교예요. 근데 특히 또 선교에 있어서는 보내는 선교사로만 그냥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오카리나 팀의 단장을 맡고 있었기에 우리 오카리나 그 지도하시는 김현숙 권사님께서 함께 가서 오카리나 공연도 하고 선교 가자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그냥 그다지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했고 관심도 그다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2025년 교회 설립 70주년이 되면 1일 일선교를 해야 되니까 우리도 가자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가게 되었고 또 단체로 저희가 적금을 들었어요. 1년짜리. 그래가지고 그 번복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동참을 하기로 했는데 저도 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다가 가야 되는구나. 에이, 그래 가자. 그렇게 하고 결정을 하고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가기 전까지 또 가서 이후에까지도 기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한 달 전부터 매일 저녁 때 한 2-3시간 정도 나와서 그 공연 준비를 하고 또 연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게 아마 그 우리가 선교 활동한 것 중에 제일 힘들었던 때인 것 같아요. 또 그래서 그 결과로 선교지에 가서 준비했던 거 모두 다 잘 활동했고 또 감사하게도 그들도 감동을 받았고 또 저희 그 팀원들도 건강하게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한 보내주신 교회와 물질로 또 선교 물품으로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올해 2025년 교회 설립 70주년 석수행전이라는 캐치플레이즈 아래 아직도 저와 같이 보내는 선교사로만 만족하고 계시는 분 계시면 나가는 선교사로 동참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인기 짱이었던 팬사인회까지 했던 우리 김주원 학생 나와서 간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태국 단기 선교를 다녀온 김주원이라고 합니다. 해외 선교는 처음이라 긴장도 되었고 한편으로 기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태국에 도착하여 시작한 첫 번째 사역은 라쿤 교회에 있는 인근에 있는 반대마을 신방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가정은 교회를 다니고 있거나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이었습니다. 나무로 지어진 집들이 많았고 환경이 좋지 않은 집들을 보니 안쓰러웠습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가정 방문을 하는데도 더위에 지치고 힘들었지만 선교사님은 더운 날씨에도 흙먼지가 날리는 길을 걸어다니며 매주 가정들을 방문하여 안부를 묻고 기도하며 전도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게임학교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준비한 워십 댄스를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떨린 마음으로 무대에 올라갔지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태국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워십을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세 번째 사역은 띵동마을 신방 사역이었습니다. 띵동마을을 가보니 벽이 없는 지붕 아래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은 교회였고 이 지붕만 있는 건물과 바로 옆에 있는 집은 이 마을의 한 가정의 소유였습니다. 원래 이 마을에 교회가 없어서 2시간 동안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옆마을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이런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자까지 세워졌고 이를 통해 예배를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베풀었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면서 존경스러웠습니다. 숙소에서 엄마가 옛날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엄마의 외할머니께서도 교회가 없는 산골 마을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 사람들을 전도하고 할머니 집 사랑방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벽돌을 만들어 교회를 지었고 평일에는 학교인 곳이 주일에는 주일학교가 되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신앙이 시작된 모습을 태국에서 마주할 수 있어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았고 태국의 훗날도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져 우리나라처럼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사역은 라쿤 교회에서 하는 오카리나 교실과 레크레이션이었습니다. 오카리나를 배우기 위해 꽤 많은 아이들이 와서 놀랐습니다. 아이들은 오카리나라는 악기도 생소했고 음악에 대한 기본 지식도 부족했지만 조금 배우고 나니 모두 능숙하게 잘 불었습니다. 오카리나를 배운 후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졌는데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함께 웃으며 레크레이션을 즐겁게 할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역은 주일 예배 및 두 번째 오카리나 수업과 레크레이션이었습니다. 주일 예배의 설교 내용은 바울이 풍랑에 휩쓸려 섬의 표류에 그 섬에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 두 번째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던 중 건기였던 태국의 말씀 속 바울이 만났던 풍랑처럼 갑자기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쳤습니다. 갑작스런 비바람에 물건들이 날아가고 빗물이 교회 안으로 들이치고 무서웠지만 교회 안에 있던 우리는 둥글게 앉아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청년 선생님들과 함께 비바람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지킬 수 있어 감사했고 무서운 비바람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는 라쿤 교회 아이들의 모습에서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를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역은 전날 내린 비로 인해 초등학교 공연 사역으로 변경되어 학교 공연 사역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와 달리 초등학생들은 찬양을 모르지만 같이 워십을 따라해줬고 그로 인해 우리는 더 열심히 워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문 공연팀은 아니지만 우리 공연에 반짝이는 눈으로 집중하고 함께 참여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우리가 더 힘을 얻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면 선교사님이 학교가 있는 지역 개척을 두고 사역할 때 관계가 맺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길을 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들었기에 마지막까지 열심히 공연을 하였습니다. 태국은 불교 국가이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여서 집집마다 작은 탑 같은 것이 있고 학교마다 왕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런 태국의 시골 마을 곳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을 전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게 하는 것이고 그 교회가 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양으로 돌아가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는 일은 잊지 말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내가 안양에 있든지 세계 어느 나라에 있든지 땅끝은 내 주위에 있고 나는 예수님을 알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리는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보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고 저도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 아들인지 똑똑하네요. 우리 김상윤 집사네 가정 귀한 아이들 감사합니다. 이제 그 누가전도팀 이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남 고흥 시산교회에 사역을 나갑니다. 16분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하신 분들 한번 다 일어나 주시고요. 2층에도 계시고 군데군데 계십니다. 기도 제목 공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모든 팀원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복음에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선을 이루어 협력하는 사역이 되게 하소서. 팀원들 성령과 복음이 충만하여 지역민들을 잘 섬기며 치료하며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산교회와 잘 소통하고 시산교회와 석수교회가 한마음 뜻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여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운전하는 팀원들 피곤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오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좋은 날씨 뱀을 미하지 않고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는 모든 분들과 시산교회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금번에 또한 전남 고흥 시산교회 장정한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우리 누가전도팀이 하나님 사역을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또 온전히 붙들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사역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팀원들을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온전히 붙들리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역을 행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는 모든 분들에게 아름다운 치료와 복음이 잘 전해져 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셔서 시산교회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걸음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터전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먼 길을 운전하고 가야 되고 또 배를 타는 모든 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아름다운 열매,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열매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중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15년여의 세월 속에 누가전도팀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며 걸어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일정들 속에서 같이 하신 주님께서 참으로 이번 시간에도 같이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셔서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더 큰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며, 특별히 시산교회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새로워지고 헌신하고 세워지는 복된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대원들 오가는 일정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운전하는 모든 분들과 배를 타는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 어떤 사고도 생기지 않도록 주님 영광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중정기 노회가 있는데 일정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음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월 10일 다음 주일 날 성찬식이 있고 그 다음 주간에 주일 이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과 온전히 사귐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바라옵고나옵니다. 다음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르기를 소망하며 함께 성찬식에 나아갑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항상 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역사가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은혜 안에 붙들림을 받고 위로와 소망 속에 한 걸음 더 십자가의 역사를 이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려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정중에 붙들려 한 주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영광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